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대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았죠.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렇게 사셨나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볼 때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쳤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의 행동은 형제를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에게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서 내 형제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저 형제를 저렇게 괴롭히는 모습에 분노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애굽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모세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삼으신 것은 나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자기 생각에서 나온 확신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확실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경로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가 일하는 방식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는 방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는 방식과 달라요. 달라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마치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막 그런 자신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정말 망설임 없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자신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사명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가면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함은 우리를 계속 충동해요.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거. 네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능력, 경험, 인맥 이런 걸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자꾸 충동하고 부추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충동과 부추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그 충동에 자꾸 넘어가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네가 할 수 있어. 너무 듣기 좋은 소리예요. 너 능력 있어. 넌 충분해. 이 말들이 우리를 정말 쉽게 이 마귀의 속삭임에, 이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추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감당하게 되면 그 사명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혹 어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열매예요? 내가 기뻐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내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의 주체가 달라요. 한 사람은 내가 주체가 돼서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완전 다르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 자신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원수로 갚아요. 아니, 애굽 사람은 형제를 쳤는데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은폐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결정과 결과를 감추더라는 거죠. 왜 감췄어요?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한 이 일들이 뭔가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떳떳해요. 걸림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온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어떤 감추는 일이 있다면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때로는 일부만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십중팔구 그 일은, 그 사역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세하게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식을 따라 그 재정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투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녹화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같이 보냈으면,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충 짐작이 가시죠? 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요즘 돈 주고 설교 많이 살 수 있어요. 1년치 설교를 다 살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새로운 설교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유치부 전도사님이었나?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마침 오전에 했던 목사님 설교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를 갖고 와서 설교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유치부 보통 전도사님들은 11시 예배 못 드리잖아요. 11시나 이렇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사역하느라고. 모르는 거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자꾸 감추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꾸 숨기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확실해요. 거의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떳떳하게 걸림없이 감추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혀 그 결과에 두려움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꾸 감추고 걸림이 있고 떳떳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결과에 대한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큰 건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그거에 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니까, 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보면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사람과 세상의 방식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정말 심플하게, 정말 어렵지 않게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이런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는데 마침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서 동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레아는 친구, 연인,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동포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즉 모세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너희들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
친구, 동포,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여기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생각했던 이 관계 설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의 사명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동포를 치는 그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 왜 그래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세 번역 보면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러면 대들었더라는 거죠. 모세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일을 애굽 사람이 먼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애굽 왕이 모세가 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보다 뒤늦게 알아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먼저 봤다면 금방 애굽 왕에게 들어갔고 모세는 그날 밤에 죽었을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다음날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이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일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애굽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 애굽 사람 누군가가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대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그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포를 위해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형제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대신 원수 갚아줬는데 대신 쳐 죽여줬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자기들에게 좋은 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일을 통해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근데 그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죽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 일을 누가 뒤집어 쓰게 돼요? 자기들이 뒤집어 쓰면 큰일 나는 거죠. 노예가 자기들의 주인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였어요 라고 누군가 고발했더라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더욱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됐는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들은 이렇게 고생하며 죽기 살기 일하며 살고 있는데 그는 애굽의 왕자가 돼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게 봐줬을까요? 좋게 봐주지 않아요. 결코 달갑지 않아요. 모세라는 존재가. 모세에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좋게 여기지 않았음이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진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면 그렇게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대들죠. 못 대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 얘기 한단 말이죠. 이렇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대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자기 모든 계획이 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 다 깨지는 걸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자기의 모든 생각이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방식대로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고사하고 모세는 자기가 한 이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황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한순간 모세는 애굽 왕의 자리에서 박탈되었고 애굽인들에게 적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동포로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모세는 사명도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해 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이지만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명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사명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의 발목이나 잡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야곱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모든 그 약속, 사명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주셔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힘을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완벽하게 막 그 삶을 이렇게 틀어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간섭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 좌우를 둘러봤어요. 좌우 성경 보면은 원어로 보면 그냥 사방을 다 봤어요. 다 둘러봤어요. 주변을 다 둘러봤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래요. 그걸 확인하고 쳐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그 모습을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봤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모세가 봤을 때는 완벽했어요. 근데 그 완벽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요? 누가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계획 너무 완벽해. 이거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완벽해 이대로만 하면. 근데 누가 간섭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완벽한 그 계획에 없던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간섭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는, 내 힘으로 감당하려던 그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만드세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인맥,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포자기까지, 땅을 뚫고 내려갈 때까지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깨에 들어간 힘이 빠지고
고든 목이 꼬꾸라질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틀어잡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결국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나는 분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지? 왜 이렇게 모든 게 점점 엉망이 되어져 가지? 왜 이렇게 내 계획처럼 안 되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맞나? 막 이런 생각,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막 들 때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사인인 거예요. 뭘 보라는 사인이에요? 누가 주체가 됐니? 누가 주체가 돼서 이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니? 이거를 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지금 내가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엎드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고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런 모습, 모세의 이런 실패는 사실은 누구의 실패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실패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되게 사명을 아주 강력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되게 위험해요. 너무 그 사명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아요. 내 멋대로 하나님의 일하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편해요. 되게 뭔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내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막.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너무 위험해요. 모세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크든 작든 그 사명을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든 일터든 가정이든 지금 누가 주체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 여쭙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관계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내가 주체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광받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의 순간들이고 나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자녀됨의 은혜를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 위대한 날이고 너무나 감사로 충만한 날이고 너무나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어떤 무언가가 그 은혜로운 어떤 놀라운 선물 같은 날이 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오늘은 너무나 복된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은 날이라는 것을, 감사가 가득한 날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실 은혜만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매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명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함과 마귀의 충동과 부추김으로 인해서 자꾸만 내가 사역의 주체가 돼서 나름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서 내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사역을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힘과 능력을 주시며 다스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또 주신 사명 또 주님의 은혜 힘입어 잘 감당하시다가 주일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